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다솜이에게 동생이 생겼네 벌써. 이제 누나가 됐습니다. 이제 은호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또 오늘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이번 한 주간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 오늘 레위기서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또 바로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 가는 이 모든 여정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과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 제사장들이라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사장의 그 직분이 뭡니까?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이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끝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레위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레위기 성경에서 주는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현장이든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 가지고 그러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레위기 성경서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죠. 근데 이 제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5가지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순종했던 그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의 번제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번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끝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번제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흰 가루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5 제사 중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소제의 제사죠. 이 소제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우리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바로 소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게 소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 소제에 대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소제의 예배예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게 소제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 내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것이 바로 소제의 예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것을 화목제 제사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간과 이제는 생각하지 안 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끝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거를 레위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과거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이런 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그게 임하게 됐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성경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레위기 성경이 말하는 오늘 5가지 제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가 뭐죠? 죄로 인한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가 갚아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게 속건죄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끝내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보상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제가 그 어떤 분 집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자녀가 두 자녀가 다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하고 그분도 이제 예수를 믿고 또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이게 제가 갈 때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아서 아이를 이렇게 장애 아이로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갈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본인이 뭔가 죄가 많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 근데 오늘 이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로 비춰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 성도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주는 게 바로 사단과 마귀의 생각이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5가지 제사 우리가 오늘 살펴봤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일까 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 때마다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맞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거는 죄책감입니다. 그거는 사단과 마귀가 주는 거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덜 해결이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속건제가 뭡니까? 다 끝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떤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완전히 끝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성경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3가지 절기를 기억하라. 오늘 두 번째입니다. 3가지 절기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5가지 제사 그리고 3가지 절기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레위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레위기 23장에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로 모였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3가지 절기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5가지 제사와 또 3가지 절기를 잊지 않고 드려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을 했죠.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유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바로의 손에서 나왔다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들, 아까 말했던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내버리라. 여러분들은 새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거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 유월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됨으로 다 끝내셨구나.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5가지 제사나 이 3가지 절기 전부 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신학을 배웠잖아요. 신학을 배울 때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배우고 복잡해요. 밀가루를 빻는데 그냥 빻는 게 아니고 무슨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몇 번 빻고 나옵니다. 레위기 성경에. 그리고 이제 양을 잡을 때 번제 드릴 때 양 잡을 때 양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게 다 나와요. 그걸 복잡하게 다 외워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머리 나빠서 못 외워서 요 시험에서 조금 안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제가 이래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교수님이 80점을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번제, 뭐 소제 이렇게 돼서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요. 요렇게 제사 드리고 요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근데 저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적었거든요. 80점 주셨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전부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들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6월절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77절이죠.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라. 이걸 바로 오순절 77절이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고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순절 77절이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뭐냐?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이 나오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77절,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죠?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 하는데 수장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했잖아요. 곡식을 수확하고 과실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뜻으로 수장절, 초막절이랍니다. 너무 신기하죠? 광야에서 곡식을 저장하고 또 수확을, 과일을 수확해서 저장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죠. 스가랴 성경에 보면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에도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저죠. 저와 여러분들을 치러 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이 되어져서 곡식을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절기입니다. 우리 5가지 제사와 새 절기만 안다면 레위기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이 레위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중앙에 성소에 와가지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다솜이, 은호, 렘넌트들도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없었지만 함께 모이는 성막은 있었어요. 성막. 지금 말로 하면 교회예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천막을 치고 자꾸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장막, 회막,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지금 말로 하면 그냥 교회당입니다. 우리 오직 복음 교회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막이고 성소고 그리고 교회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 오늘 사정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그분도 괜찮아요. 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물론 이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회막, 성막, 교회당이지만 어떤 사정회에서 또 직장 관계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는 계시겠죠. 근데 그게 바로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절기를 잊지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가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이죠.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오늘 세 번째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오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영혼, 내 생각, 마음 그리고 내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일까요? 내 남편의 문제일까요? 내 아내의 문제일까요? 내 자녀의 문제일까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5가지 제사와 3가지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내 가족이 하나님을 만날지 내일 하나님을 만날지 1년 뒤에 만날지 3년 뒤에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훈련 받는데 내 발 앞에 어떤 분이 종이를 막 찢고 그리고 막 혼자 막 소리하고 가방 집어 던지고 내 발 앞에서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경찰까지 부르고 그리고 뭐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됐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문제가 안 되는 거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저분의 저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깐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좀 없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내가 건강이 좀 없다. 그게 과연 진짜 문제이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이지만 우리 그 권사님이 제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건강을 잃어서 소천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그 말씀할 때마다 그분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 게 제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아프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은 아직도 제 귀에 들려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신앙 고백이 아직도 들려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멋진 분이에요. 또 오늘 말씀대로 5가지 제사 그리고 3가지 절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아니 자기 몸에 질병이 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어요?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리고 내가 더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사단과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진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5명의 그 대상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만나기도 하고 감사했죠. 근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오늘 믿을지 내일 믿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려는 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라는 것은 알려는 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를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이게 뭐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죠.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면 여정이 끝나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죠. 우리가 천국 가니까. 생명이 끝나는 날은 천국 갑니다. 그럼 여정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오늘 레위기서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 끝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레위기 말씀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서 말씀 통해서 5가지 제사, 또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굳게 붙잡고 오늘 예수의 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